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은 먼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도하시고 그의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가중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정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이 정도가 돼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백성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는 핍박이 너무 심한 까닭에 그들을 용서하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의 비유에 나타난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가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시리즈로 내었습니다. 평신도가 적은 책이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옥성호 씨는 미국에서 세일즈를 하며 자기 개발과 심리학 책을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 설교가 자기 개발과 심리학의 내용인 그것들처럼 복음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인간의 만족만 난무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일견 참 옳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설교가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부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만족,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만족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만족만 난무하고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만족하는 설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참 동의할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옥성호 씨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꼬집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현대 기독교는 심리학과 인터테인먼트와 성장을 위한 마케팅으로 채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터테인먼트 마케팅 업체들처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사회에서 좀 더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는요, 매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과제를 냅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도 그 강구를 해야만 될 터인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번에 안산 제일교회에 가서 했던 그 설교 강의를요, 최소한 3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걸 익히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거는
우리 집에 가훈이 뭔지 잘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은 들으시라.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교회와 칭찬받는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매력적인 교회는요, 오늘 말하는 이런 겁니다. 인터테인먼트와 성장을 위한 마케팅처럼 교회를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많이 모을까, 교회를 성장시킬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교회를 만드는 운동에서 이제는 칭찬받는 교회 운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칭송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따라갈 때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 복음은요,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 작품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수어 버리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유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비전문가가 볼 때 토기장이가 그 아까운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깨버리는 거, 아이고 나한테나 주지. 그러나 이 토기장이라는 장인은요, 이 그릇을 만들어야 될 분명히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깨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폭군의 권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은 꼭 김정은이처럼 저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의 설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내용을 점점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긋나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요, 수요 예배가 가득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배처럼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많이 모여가지고 왔다가 가버리는 그러한 교인보다 수요일날 새벽기도 같은 데가 아리우청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흡수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고 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 수요 예배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참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고 또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많이 나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18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상반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쓰는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4절입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할 말을 일러줄 터이니까 너는 내가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갔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은 최고 권위자이시며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다. 모든 일들이 그의 통치하에 있고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 지금요, 북한 같은 나라에서, 중국 같은 나라에서 사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 위치에 세워놓고 그분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우상 숭배를 하는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에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만이 권리와 전적인 권위를 다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한다. 우리는요, 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모든 생명체, 미생물에까지 모든 것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자연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들어서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의지가 0.0000001%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은요, 기계적이나 비인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공산주의가 주권자라고 말을 할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항상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상호 조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통치하시고 간섭합니다. 즉, 그분의 뜻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참 중요한 그분의 뜻은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들 잘 되게 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뜻을 떠나서는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론의 핵심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구원받을 사람, 저기는 구원 못 받을 사람, 그걸 기독교의 예정론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그게 무슨 예정론입니까? 기독교의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정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백인만 구원받고 흑인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기독교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론의 핵심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뭐냐? 비인격적인 운명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열망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비유의 방법으로 말씀하실까?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요, 유다 백성이 이제 딱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 지금 예레미야와, 그러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백성에게 이 비유의 방법으로 예레미야야,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네가 유다 백성에게 할 말을 내가 가르칠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 하나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마음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환상이나 단순한 비유도 있으나 이렇게 행동을 포함한 비유적인 예언들은 더욱더 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표현한, 자,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일어나거라. 그리고 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행동을 포함한 비유적인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에게도 분명한 내용을 제시하며 백성들에게 더욱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대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너희들 공중에 있는 저 새를 한번 바라보아라. 누가 먹이거나 입히거나 모이를 주느냐?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주잖아요. 그래,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하나님께서도 저 공중의 새들과 같이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잘 곳을 다 주실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간결하고 분명합니까? 이렇게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운 접근으로 알기 쉽게 행동으로 하는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자, 이 부분을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세 번째, 내게, 네 번째, 말씀하셨다. 그때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의 상징적 내용에 대한 해설이 상세하게 설명되는 그때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을 그때에, 딱 그때에 내려가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일날 있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일 같은 거는 2022년도에 우리가 아비가일의 지혜처럼 살아가십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 주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그냥 길 위에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시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똑같은 문장입니다. 뒤에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이스라엘은 내 손에 달려있다. 때가 되면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을 뿌리채 뽑아버리거나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때는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을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은 다시 깨어버리듯이, 마음에 드는 그릇은 다시 더 이쁘게 만들듯이 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이 내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눈물겨워요. 그러나 만약, 이게 이제 8절과 10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뭐 같이 말하고, 그러나 만약 그 나라 백성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면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이럴 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만약 그 나라 백성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면 내 마음을 바꾸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멘.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역과 또 한 가지 사역은 뭡니까? 세우고 심고 건설하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면 하나님이 그 뒤에 이런 복으로 말씀할 것은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말할 것이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또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나라가 내 명령을 따를 때는 세우고 심겠다고 말할 것이지만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짓을 하면 내 마음을 바꾸어 그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던 계획을 거둬들일 것이다. 야,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함께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사명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 한 가지는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려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 민족을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독재자의 주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 인간의 독재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뉘우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짓을 멈추어라. 너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백성을 돌이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눈물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갖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철이 안 들었을 때는요, 그걸 모르지요. 철이 없을 때는요, 아버님이 왜 그러시는지,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요. 오늘날 철없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저 못해도 잘한다, 잘해도 잘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만약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러면 딱 불러놓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 재산이 있는 거 예수 잘 안 믿는 사람한테는 10원 한 푼도 안 준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다 준다. 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언젠간 잘 믿을 거야.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인격적인 말을 하는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인격적이지요. 우리가 그냥 자식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점이 매우 중요한, 잘 안 잠기네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그때에 드러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소화시킨 레마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절절히 체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데요? 여러분과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집은 내 손에 달려있다. 때가 되면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을 뿌리째 뽑아버리거나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만약에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면, 계속 살면 내가 너희를 파멸시키겠다. 이제 우리들은 결단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결단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12절을 읽으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겠다. 각자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답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말해봤자 우리 식대로 살아가겠다.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뉘우치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철학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두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내 고집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포함한 오래 믿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분이냐 말입니다. 지난주에 일주일에 단 한 번 혹은 두세 번 예배드리는 대상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찾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아닙니까? 혹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좀 어리숙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설마.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은 종처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결정했어요. 사인이나 하시고 도장이나 찍어요. 하나님, 내 이렇게 하랍니다. 내 고집대로 하랍니다. 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랍니다. 도장이나 찍으세요. 잠만 말고.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그냥 사인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사인만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듯 여러분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단순해야 됩니다. 무슨, 그러면 다른 주인도 있고 진정한 주인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 주인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